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어느 국가의 지도자, 어느 공동체의 리더의 모습을 잘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밑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다 리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리더를 만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아니, 리더라고 생각했던 분이 아주 황당하게 떠나버리시고, 리더도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아닌 120명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성경 모임에 성령님을 리더로 삼기 시작하자 그 기도 모임은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리더로 모시고 있는 그 교회는 끝없이 발전하고 번성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로 발전하고 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도 새로워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개인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리는 것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내 자아는 없어지고 딴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성, 거룩한 이성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성도 거룩한 감성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도 거룩한 의지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자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따뜻한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다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 일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성령님의 반대편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쪽인지 분열과 틈을 만드는 사람인지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명령은 교회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로 깨어지고 분열되고 합니까? 그렇게 부흥 발전하던 교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나됨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이라는 본드로 깨어진 틈을 잘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nd,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강력 접착제. 제가 이 말을 보니까 참 반가웠어요. 어느 누구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이라는 본드로 서로 연결되고 붙어서 절대로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말게 하시는 성령님의 부탁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에서 가끔 본드를 파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력 접착제.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 벨트죠. 허리 밴드를 가위로 딱 잘라서는 강력 접착제로 딱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잘 붙었는지 보여주려고 당기기도 하고 심지어 손잡이에 걸어가지고 막 매달리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서 그걸 실제로 발라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멀어진 사람,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직접 가서 우리가 평안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평안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더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으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그 평안을 맛보고 성도들과 함께 그 평안이 연결되면 회복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평안의 띠를 둘러서
평안을 잘 지키면 외롭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평안의 본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의 본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 속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때로는 화려한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심지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전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양념 반, 프라이 반, 어떤 것이든 치킨이면 되지 않느냐. 짬짜면도 먹는데 세상적인 재미도 같이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재미없고 가치 없는 일들만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이 있고 의미 있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행복 외에 세상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그 행복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과 행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정형경 자매를 일리노이로 축복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주차하는 스팟마다 넘버가 있고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막상 가니까 차를 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가보니까 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막 왔는데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커피숍 주인에게 말해서 여기 있는 스팟 중에 한 곳을 돈을 낼 테니까 좀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난색을 표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전하던 그 알바생이 잠시 더 생각하더니 자기가 얼마 후면 이곳을 잠깐 떠나서 몇 주 동안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내 아파트가 바로 이 한 블락 건너 있는데 거기에 내가 되는 그 스팟에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경자매가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 같지만 큰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일이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이던 사람이 어떤 교통경찰에게 물었더래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몇 블락 떨어진 곳에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왜 이 교회를 가라고 하지 않고 저기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게 요즘 들어 저보고 인상 좀 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누구보다 멋진 살인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아끼다 보니까 요즘 좀 발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표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갈 때마다 환하게 웃고 밝게 웃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또한 평안이 넘치고 그 평안을 매는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이 비굴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숙이는 것은 비굴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밖에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일하시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훌륭하게 다 사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입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세우기 전에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무력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어원을 보면요, 철철 넘치는 힘을 가진 그런 야생마를 제갈을 딱 물려서 길들였을 때 그 통제된 상태, 그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뿜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욱하는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한 방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길목에 저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에 명하라 하는데도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후려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온유하다 합니까?
그 힘이 통제가 되었거든요. 그 성질이, 그 능력이 통제가 되었거든요. 그 후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기도에 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수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모세를 비난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그거 다 참으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온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온유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과 동시에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 나하고 다르게 일하는 것 다 참아 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 습관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운전하던 모습과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는 좀 덜한데 저기 중부 쪽에 제가 살던 미시간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자제력은 떨어지고 성질은 그냥 있는 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운전만 하면 과격하고 또 화난 사람처럼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초간의 여유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힘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히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뀐 출발 신호에 앞차가 서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아내하고 사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만나고 헤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잠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돌아서서 가던 그녀가 잠깐 돌아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웃는데 그 장면이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CF의 한 장면처럼 제가 꽂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뉴스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본다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줄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3초만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그렇게 화낸 일이 실은 보잘것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 창밖을 내다보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오래 참고 이루어진 관계, 오래 참고 이루어진 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초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 성품이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부모가 기다려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인 성도들도 함께 한 몸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유니티라는 것은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된 진정한 유니티입니다.
평안이라는 강력적 첫째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더 온유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생수 에비앙 여러분 아시죠? 레만 호수 옆에 있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생산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앙 생수는 15년 동안 땅 속에서 걸러진 물이라고 합니다. 알프스에서 눈 녹은 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수십 킬로를 흐르는 동안 이게 15년이 걸린대요. 그동안 걸러지고 또 걸러져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생수, 명품 생수가 되는 것이지요. 오래 기다려도 아름다운 명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13년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이라는 본드로 그 틈을 막아야 합니다. 붙여버려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혹시 멀어진 사람이 있는지, 혹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실족한 사람이 있는지, 은혜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킵시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꼭 지켜서 명품 교회로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모두가 기뻐하는 이 즈음에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